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오늘은 11장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이제 오늘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무슨 말씀으로 우리가 끝을 맺었냐 하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이제 인도해서 들어가는데, 그것은 과거에 모세 때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마음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치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어떤 사람이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음에 설립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설립을 했으나,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느새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기관은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가 지금 이 상태다. 어쩌면 난 교회도 그런 부류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안 계셔요. 이런 경우, 이거 참 경계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실상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 교회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느냐, 하나님 중심이 됐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마음에서 경각심으로 우리를 일깨워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손에 검을 든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지 않았다. 즉,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의 껍데기만 남은 기관,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기관,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은 이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지니 너희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 말씀이 이제 뭘 의미하는지, 어쩌면은 여기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는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일반 사람들 간의 거리가 2000 규빗 정도 떨어지게 한다. 그리고 언약궤가 제일 앞서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간다. 이렇게 했을 때에 과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주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법궤는 백성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대표하고 그 속에 있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영적 내용과 그들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법궤는 그들과 상거를 두고 그들보다 앞서 가야 했다. 상거란 말은 일정한 거리를 둔다란 말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귀중한 교훈이 있다. 그들은 법궤와 상당한 거리를 유지했고 그렇게 함으로 길을 알고 법궤가 가는 곳마다 따라갈 수 있었다. 만일 그들이 법궤를 둘러쌌다면 아무도 길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50여 분과 위원회가 문제를 다루느라고 혼란밖에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궤를 둘러싼다. 사실 여기서 성경은 법궤가 제일 앞에 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법궤와의 거리가 2000 규빗 정도, 2000 규빗이면은 쉽게 말해서 한 1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정도를 떼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법궤가 마음대로 법궤가 의도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법궤를 둘러싼다. 사람들이 법궤가 좋다고 법궤를 가까이 간다, 또는 법궤를 이렇게 둘러싼다. 그럼 법궤가 자유로이 갈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공간에서 기동하실 여유를 드려야 했고, 그들은 그 주위에 운집하지 않고 상고를 두고 있어야 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선하고 진지하고 성실하고 호의를 가진 사람이 황급하여 환경의 압력하에 서둘러 행동하다가 저지른 매우 많은 비극적인 큰 실수를 우리에게 보이려고 기록되었다. 누가 실수를 하느냐? 여기 보니까 선하고 진지하고 성실하고 호의를 가진 사람이,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성품은 매우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이 너무 서둘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가셔야 되고 내가 그 뒤를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일을 저질러다가 큰 실수를 보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동하실 수 있는 여유를 드리는 훈련을 하라. 침착하여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당황해야 할 권리가 없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일의 전권 결제자이심을 철저하게 확신한다면 우리는 결코 초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좀 배움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래 성품은 하나님을 이렇게 좀 오래 기다리질 못하고 빨리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즉 하나님이 어떻게 가시는지 그걸 내가 보고 그리고 내가 따라가야 될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오히려 성급하다는 것은 나는 빠른 결과를 원하는 거예요. 결과가 빨리 나한테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때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요셉의 경우 하나님이 도대체 몇 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요셉이 거기 애굽에서 종로로 타기까지 몇 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13년. 만약에 요셉이 거기서 서둘러서 빨리 뭔가를 해결하기를 원했다라면은 그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가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배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언약궤가 먼저 가야 되고 최소한 그 거리를 2000규빗 정도 떨어뜨리면서 우리가 가야지, 무조건 내가 그냥 언약궤에 있는 데를 막 침범한다면 그러면은 내가 너무 조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러면 맡기라는 말이 뭔 말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나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 시편 37편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기다리는 법, 이걸 배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질 못한 거예요. 너무 급하게 빨리 물을 내놔, 빨리 먹을 거 내놔, 빨리 뭐 어떻게 해. 왜 모세는 이렇게 산에 올라가더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이지도 않아. 막 이렇게 그들은 재촉하는 거예요. 못 기다리겠다, 우리 빨리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이 법을 배운다라면, 그러면 사실 이런 거 배운 사람은요, 조급하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서두를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기다릴 줄 알아요. 인내심이 있게 돼요. 하나님의 하심을 보면서 가게 돼요. 자기가 그 모든 것을 하려고 그렇게 설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었노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그 방법은 한 번에 한 걸음씩 밟는 것이었다. 잘 보세요.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냥 한꺼번에 이만큼, 이게 아니라 네 발이 하나 이렇게 밟아가는 그 땅, 내가 그걸 너에게 주었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은 한 번에 한 걸음씩 밟는 것이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한 번에 하루씩 이어야 했다.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하루의 생활은 하나님의 사람의 매일의 생활이다. 그들이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으므로 서두르면 위험이 올 수밖에 없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 말이 적합하지 않았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을 그리며 뱅뱅 돌아다녔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그들이 이름 모를 모래 한 알이나 그들이 앉아보지 못한 풀 한 떨기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한 번에 하루, 한 번에 한 걸음씩 새 생활을 체험해야 한다. 이 생활은 그들이 걷는 매 걸음으로 새 발견을 하고 새 지역을 점령하는 일, 곧 그 땅에 대한 매일의 탐험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치 무엇을 다 아는 것처럼 미리 설치는 것은 참 격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을 기다림의 삶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우리 이제 그런 말씀 자주 나눴잖아요. 아침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거죠. 묵상하라.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꿈꾸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먼저 묵상을 해봐라. 그러면은요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내 마음에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묵상이 되어지죠. 그날 하루 종일은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이 또 떠오르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죠. 바로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러면은요 그 한 시간 그 한 순간순간들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지 어떤 인도를 하실지 그걸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설쳐서 앞에 나가지 않아요. 기다리는 겁니다. 자, 어떤 광야에 머문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이제 광야에 머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마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같은 입장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걸 다시 말하면은 아직 이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그겁니다. 여기 광야에 머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모든 주권을 가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내주하는 생활을 말하면 매우 노여워하고 그들이 전에는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가장 분개한다. 사람들은 이게 왜 분개할까요?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줄 몰라서 그래요. 이 사람은 뭔가 자기가 이미 뭔가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아직 하나님의 이것을 배우질 못했네요. 이런 말을 하면은 너무나 그것이 싫은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알아봐 주지 못하느냐 이런 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할 때에 실상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반가이 맞아줄 텐데 그런데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사람은 실상 자기 속에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 되는 것이 들춰나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꽁꽁 감추어 두고 싶어 해요. 그걸 끄집어내면은 괜히 남한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지만은 실상은 그렇게 감춰둘 것이 아니라 그 옳은 것을 내가 빨리 나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자, 그들은 40년이 지났는데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지 못한단 말이냐라고 말하며 몹시 화를 내고 속도를 높여 길을 한 바퀴 더 돌면서 방향의 결점을 속도로 만회하려 한다. 예, 방향의 결점. 가나안을 향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광야에서만 속도를 내고 있어요. 거기서 뺑뺑 돌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돌아요. 아무리 속도를 내도 그 위치는 광야죠. 그건 가나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방향을 알아야 되고 가나안이 내 목적지가 거기야. 그 가나안을 향해야 되는데 속도만 내니까 여기서만 뺑뺑 도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원형으로 도는 일을 강행하면 결국 출발한 곳에 되돌아오고 빨리 걸으면 걸을수록 빨리 돌아오게 될 뿐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만 했다. 그들은 40년이 걸려서 계속 광야에서 왔다 갔다만 했다. 당연히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만 됐었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허비했다라는 겁니다.
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빨리 이것이 왔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가나안을 그렇게 건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나왔고 또 들어갔다. 이제 비로소 나왔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홍해를 건넜고, 이제 또 들어갔다라는 것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왔으면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애굽에서 나온 그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면은 이제 그의 부활에도 하나가 돼서 같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 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과거에 40년 동안 사람들은 그냥 나온 그 하나로만 끝내버렸죠. 자, 여호수아는 각 지파 중 한 사람씩 12사람에게 명하여 제사장들이 섰던 요단강 한 가운데서 돌 하나씩 취하라고 명하고, 그 땅에 이른 지 셋째 날에 백성이 머물던 길갈에 여호수아가 그 돌들을 세웠다. 그래서 하나의 탑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그렇게 말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길갈에 가서 그 요단에서 주워온 그 돌이 뭐 조그마한 자갈돌이 아니겠죠. 그래도 정말 큼직한 돌들을 하나씩 주워와서 12돌을 거기다 이렇게 수북히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게 나중에까지도 여기 왜 돌이 쌓여있지? 라고 이제 물어볼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후손들이 그럴 때 너희는 그걸 분명히 말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그 속에 있음을 너희도 알아야 한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 가운데 딱 섰을 때 그때 그 강은 말랐고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 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 바로 그걸 우리가 배웠어야 된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뒤를 순종하면서 따라야 하는 이 원칙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후손들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돌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처럼 요단을 마르게 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로 찾은 원리를 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 돌이 바로 그것을 다시 상기시킨다. 그거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요단을 마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4장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와의 손이 능하시다. 그러니 너희는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들이 요단을 어떻게 통과했는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넣고 멈추어 섰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흐르던 물을 멈추게 하셨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넜다. 왜 그랬나?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부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물을 멈추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걷는 거고 그래서 물을 멈추게 하셨고 그랬다 이거죠. 자,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 것보다 더 어려웠는가?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 무엇이 더 어렵고 무엇이 더 쉬웠다라고? 물론 바다보다는 강이 좀 얕으니까 더 쉬웠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차피 똑같이 물을 건너는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이 뭐 댐을 막았습니까? 물을 퍼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그냥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홍해바다 건널 때나 요단강을 건널 때나 똑같이 하나님이 하셨고 이스라엘은 그저 건너기만 하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 것보다 더 어려웠는가? 조금도 어렵지 않았다.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 것과 꼭 같이 쉬웠다. 그런데 그들이 이 비결을 발견하는데 얼마나 걸렸나? 40년이 걸렸다. 아니,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 건너는 것하고 요단을 건너는 것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왜 그걸 그들은 배우질 못했는가? 40년 동안. 그거죠. 자,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거죠.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는가?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너희가 받았는가? 그렇다면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받은 대로 그렇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건데 이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함을 받았는데요 하면서 계속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죠. 그 안에서의 그 삶을 하지 못하는 거죠. 계속 밖에 있어요. 왜 밖에 있습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질 못하는 거니까. 그냥 자기가 먼저 앞서가서 내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가만히 잠잠히 내 영혼아 잠잠히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못하는 거죠. 어떻게 기다려요?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하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대로 행해야 한다. 영접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똑같다. 즉 나올 때와 들어갈 때가 똑같다. 그게 뭡니까? 영접을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행함 속에는 그대로 믿음을 따라 행하는 행함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를 어떻게 영접했는가? 믿음으로 영접했다. 그것이 아주 어려웠는가? 대단한 노력을 필요로 했는가? 전혀 그런 거 아니었죠. 아니, 믿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그대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데 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행해야 하는가? 역시 믿음으로다. 똑같이 영접할 때도 내가 믿음으로 했다라면은 그 안에서 행하는 것도 역시 믿음으로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보다 조금도 더 어려울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무척 어렵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참 쉽게 구원받았어요. 죄사함 받은 거 너무 쉬웠어요. 왜?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이건 참 어려워요. 하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주님을 받아들인 것과 똑같이 주님이 하신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데,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것도 역시 똑같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걸 어렵다라고 여기는가? 자, 주님의 죽으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처럼 그의 부활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이미 겸손하게 인정한 것처럼 그가 우리 안에 사심을 겸손하게 인정하라. 이 사실을 발견하는 데 시일이 얼마나 걸렸는가? 이스라엘에게는 40년, 나에게는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금방 이렇게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교회 속에서 교회가 그것을 분명하게 처음부터 그것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참 깨어 있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그 시작을 했다라면은 그 사람이 속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 줄을 그걸 배울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이게 참 힘든 거죠. 자, 그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힘이심을 기억하라. 그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승리이시다. 이게 조금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부드럽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은 전부 자기 것만 해달라고 하면서 좋아한다 그러자. 여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힘이다. 이건 달라요. 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내가 뭐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 자신이 하는 그 일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단 말이죠. 또 여기 그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 이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승리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 이렇게 말하는 걸 더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위한 승리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승리, 그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그리스도가 내게 힘을 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힘이시고 그리스도 자체가 승리이신 거예요. 나는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우리에겐 무척 힘든 일처럼 여겨지는 거죠. 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충만해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주님 보고, 주님 내가 뭘 할 수 있게 내게 뭘 해 주십시오, 내가 뭘 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도움을 주십시오, 자꾸만 내가 뭘 하게 해달라,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는 그냥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너는 거기서 그냥 나와 같이 있기만 하면 돼, 이런 말을 도무지 듣질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갖고 그분이 나에게 지혜가 되셨고,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 되셨고, 나의 거룩함이 되셨고, 나의 구속함이 되셨고, 그분이 그렇게 되셨다. 예수가 나의 그것이 되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뭘 이것 좀 더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가 자꾸 내가 뭘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셨는데. 자, 그 밑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그에게 다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셨는데, 그런데 나는 자꾸만 뭔가가 내가 좀 해야 될 테니까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핏 보면은 이게 맞는 의미 같지만, 그러나 실상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니 그리스도가 이미 나에게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원하는데 왜 네가 자꾸만 한다 그러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말씀과 또 아까 본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이 도무지 나에게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안 박혔잖아요. 안 박혔으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그냥 조용히 주님이 이제 내 안에서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그의 부활하심 속에 나도 같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냥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내가 독립적으로 뭔가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만 나를 좀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부수적인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그에게 다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기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튿날부터 뭔가가 바뀌었어요. 유월절 이튿날에는 만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땅 소산을 먹어요. 그 땅에서 난 어떤 음식을 이제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만나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만나는 과거에 왜 필요했던 겁니까? 방황했으니까. 그들이 방황 가운데 있었으니까 40년 동안을. 그래서 그때 만나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 땅 소산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늘 양식을 삼는 거죠. 그것이. 자, 그날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그들로부터 옮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소유한 땅에서 기념해야 할 날을 기념할 온당한 근거를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애굽의 수치를 그들로부터 옮기셨다. 이제 굴러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갈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거기 그 지역 이름을 길갈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 뜻인데,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아직 우리들의 마음이 애굽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싹 굴러가고 이제 새로운 마음이 가나안 땅에 와야 되는데, 마음이 여지껏 40년 동안은 계속 애굽이라는 곳에 매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기서 길갈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하면서 이제 애굽의 수치는 다 물러갔다. 더 이상 애굽에 우리는 종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실제로 거기 그 땅의 소산을 이제 먹는 거다. 가나안 땅의 소산. 이렇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처음으로 그들의 구속의 사실과 구원의 의를 깨닫기 시작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요단을 건너서 이미 가나안에 들어왔고 이제 그 앞에 제일 먼저 나타난 성이 여리고인데, 거기에 가까이 갈 때 어떤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그냥 칼 집지에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이 칼집에서 빼어져 갖고 손에 들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는 무엇이든지 다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선 사람을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질문하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수아는 그걸 듣고 싶었겠죠.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 원수 편이냐, 어느 쪽이냐. 아마 이걸 듣고 싶어 했겠죠. 자, 여호수아는 나아가서 성곽의 도시 여리고를 정찰하고 자기가 당면한 첫째 임무를 수행할 계획을 세우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사람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에게 묻기를 당신은 누구 편인가? 우리 편인가? 대적의 편인가? 하고 물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 대답입니다.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 아니라는 것은요, 이 위에서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원수 대적 편이냐? 그런 거 아니다. 나는 누구 편에 서려고 온 게 아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여기 여호수아 편이라 그래도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은 여호수아가 하는 그 어떤 것을 이렇게 후원하려고 그래서 온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뭐 하나님의 천사인지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그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지 여기 어떤 사람들이 뭘 하는 거 그거를 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죠. 그가 처음 가시떨기나무에서 그 불꽃을 보고 갔을 때에 그 모세가 한 것은 발에 신을 벗는 것이에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너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근하고 있어. 그러니 너는 신을 벗어야 돼. 신은 더러움에나 신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거룩한 곳이야. 그러니 너의 그 더러운 신을 신고 있으면 안 돼. 너는 신을 벗어야 돼. 지금 이 칼을 빼어든 이 사람도 여호수아 보고 아 그래 나는 네 편으로 왔어 이랬다라면 또 얼마나 달랐을까. 그러나 그게 전혀 아니에요. 나는 누구 편도 아니다. 당신 편도 아니고 대적 편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일 뿐이다. 나는 여호와를 위한 사람이야. 너도 아니고 네 대적도 아니고. 이걸 잘 알아야 되죠. 인간들은 자기들을 도와주는 어떤 것을 원하지만은 이 군대 장관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지 너의 군대 장관이 아니야. 또 너를 뭘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야. 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이걸 분명히 알았다면 반대로 그럼 여호수아가 그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거죠. 손에 칼을 빼어든 사람은 사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너의 대적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나는 누구의 편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취하러 왔다 라고 말한 것이다. 취하러 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대로 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를 바라면서
계획 따위나 세워서는 안 된다. 그 땅 가나안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계획을 하는데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계획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다시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를 바라면서 계획 따위나 세워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간절히 원한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편 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 되려고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 나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나 하나님의 뜻에 따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는 그대로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걸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편 만드는 거야 그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편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분이죠. 자, 여리고는 이제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다. 우리는 손에 칼을 빼어든 사람의 절대 휘하에 있게 된다. 즉 하나님의 휘하에 있게 된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기에 있게 된다.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정말 뭐 용기를 내서 뭘 하고 쳐들어갔더니 여리고를 함락시켰다 그랬던가요? 아니죠. 그들이 한 일이 뭔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거 한 것뿐이에요.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쳐라.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지 이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뿐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거다.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가? 자꾸만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나 이래야지, 또 이렇게도 돼야지, 나는 왜 이렇게 되려고 하는데 왜 안 되지?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 되니까 날 좀 도와주십시오.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 자꾸 이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날 보고, 너는 죽었어 라고 말하는데 나는 계속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는 죽었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다시 부활에 참여했다라면 이제는 그럼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구나. 그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손에 칼을 빼어든 사람의 절대 휘하에 있게 된다. 자, 여호수아 5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순서예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거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럼 여호수아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다죠, 그게. 근데 그게 싫은 거죠. 옛날에 이 신을 벗는다라는 개념 속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신을 벗는 것은 노예라는 거예요. 주인은 신을 벗지 않고 좋은 신을 신고 있죠. 근데 노예들은 맨발이라 그래요. 신이 없대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높음을 볼 뿐더러 나 자신은 나는 그냥 노예, 종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겠죠. 자,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나님 앞 곧 불타는 떨기나무에 그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모세한테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나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 그걸 여호수아가 이제 알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원리도 변함이 없다. 즉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떨기나무의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그 칼을 뺀 사람으로서의 그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나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단지 모세가 잊어버린 것을 다시 배울 뿐이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편에도 서시지 않는다.
다만 인수하신다. 그걸 취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역사하실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 편 좀 대주세요. 내 편 좀 대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그 실업 축구팀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있었을 때에 그때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 왜 기도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속으로 하나님 내가 골을 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볼을 찬 사람은 그에 감사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볼을 막질 못한 그 골키퍼, 근데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야.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기도해야 돼? 반대로 이제 무승부가 됐어요. 승부차기가 됐어요. 그래서 볼을 차는 사람이 막 찼는데 그걸 골키퍼가 탁 방어를 했어. 키퍼가 저한테 뛰어가서 탁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막았으니까. 이렇게 전부 하나님을 자기 편 되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여기지 마셔야 됩니다. 진짜 신앙은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보다 상거가 한 2000규빗대게 앞서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그걸 아시니 가십시오. 우리는 모릅니다. 난 모르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을 따를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 순서가. 그래서 언약궤가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요단계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가 먼저 가면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 뒤에서 날 좀 밀어주세요. 자꾸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가면서.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은 누구 편에도 서시지 않는다. 다만 인수하신다. 우리의 여리고까지도 하나님이 인수하실 뿐이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책 여기서 이제 마칩니다. 11장은 이렇게 마치고 이제 12장 한 장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하면은 끝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이 끝나면은 그 존 맥아더 목사님의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게 제목이 조금 표현이 그래요. 그렇지만은 원래 제목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던가요? 그리스도의 메시지라고 했던가요? 뭐 하여튼 그게 원래 제목이에요. 우리말에는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제 책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걸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책의 분량이 많고 또 내용도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다 사라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저도 그 본문을 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한 장 한 장 그 내용을 보고 요약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 한번 책을 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사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아마 그 나올 겁니다. 근데 보니까 표지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책 표지와 요즘 나오는 책 표지가 좀 바뀐 것 같은데 바뀌었어도 내용만 같으면 되는 거니까 똑같이 그 여수룬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여튼 그때 되면 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이렇게 해서 11장 마치겠습니다.